마태복음 24장 3절부터 14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예수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가로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끝은 아직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에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에 많은 사람이 시험에 빠져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우리 주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주님께 묻습니다.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주님께 드리는 질문이 그렇습니다.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그 앞에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에 대한 답변보다는 뒤에 제자들이 물었던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에 대한 답변으로 주님께서 4절부터 말씀하신 것입니다.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지금 시대가 주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로 2000년의 시간이 흘러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00년의 시간이 흘러와서 아마도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은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것은 지금이 마지막 때다. 지금이 말세 진말이다. 지금이 말세다. 과거에 나이 드신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제가 어릴 때에 입에 달았던 말 중에 하나가 말세다 말세, 그런 말씀들을 입에 많이 하셨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때 이후로도 지금 수십 년이 흘러왔습니다. 그러면 이 미혹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주님하고 정반대되는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아시다시피 구약 성경은 주로 이 실체라기보다는 그림자와 모형을 중심으로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구약 성경을 해석할 때에 그 해석이 어렵고 난해한 부분들이 꽤 많습니다. 특별히 구약의 선지자들의 예언들 같은 경우는 해석이 어렵고 난해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의 나심에 대하여 선지자들이 예언했을 때에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 또 유대인들이 제대로 해석하기 어려웠습니다. 주님에 대한 예언도 크게 두 방향 아닙니까? 한 방향은 흠모할 것도 없고 아름다운 것이 없이 오시는 주님. 다시 말하면 종으로 오시는 주님. 또 다른 측면은 다윗의 위에 앉으시고 왕으로 오시는 주님. 이 두 가지. 질그릇같이 산산이 부수리라. 왕으로 오시는 주님. 또 한 면의 주님은 핍박받으며 조롱받으며 죽임을 당하시는 주님. 이 두 가지를 연계시켜서 이해하는 것은 유대인들에게 너무나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지금 시대의 우리 기독교인들의 눈에서는 그 말씀은 이해가 아주 쉬운 말씀이 되었지요. 그러나 아직 주님께서 오시기 전에 유대인들, 심지어 주님께서 오셨을 때의 유대인들은 둘 중에 하나에서 결국은 왕으로 오시는 주님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나사렛, 갈릴리 나사렛에서 오시는 것을 인정할 수 없어 합니다. 굉장히 유명하고 굉장히 알려지고 대단한 가문과 족보에서 나오는 그러한 주님이 자신들이 기대했던 주님, 그러한 주님이 아니었던 거지요. 구약의 선지자들의 많은 예언도 해석상의 난해함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혹하는 자들이 많이 사용하는 것은 구약의 선지자들의 말씀을 가지고 많이 미혹시키게 됩니다. 신약 성경은 훨씬 더 명백하고 명백합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소위 미래에 대한 꿈이나 미래에 대한 환상이나 예언이라고 한다면 신약 성경은 그것이 실제로 성취되고 이루어진 것이다. 구약을 씨앗으로 한다면 신약은 열매가 나서 나무가 씨앗이 싹이 피어오르고 꽃이 피고 열매가 주렁주렁 맺힌 것과 같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 성경을 잘 이해하고 해석하려면 신약 성경으로 구약을 해석해야 됩니다. 지극히 상식적인 이야기입니다. 신약 성경 안에서 구약을 해석하는 것, 신약 성경의 말씀들로서 구약을 보는 것, 그것이 가장 올바르고 지혜로운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의 방향성과 울타리를 구약 성경에 대한 해석이 벗어나 버린다면 그것은 미혹 속에 들어가는 것이 되어집니다. 그 가운데 이제 마태복음 24장 주님께서 종말에 대하여 하신 예언의 말씀과 구약 성경의 어떤 것을 가지고 종말에 대한 선지자들의 예언의 말씀이었다. 그러면서 결론이 전혀 다르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소위 구약 성경의 예언을 가지고 종말에 대부흥이 일어난다. 그런 예언들이 얼마나 많이 퍼져 있습니까? 대부흥이 온다. 이것은 신사도 운동가들, 또 과거의 신사도 운동가들과 하나가 되었던
마이크 비클의 캔사스 시티 소위 자칭 선지자 그룹이라는 사람들이 끊임없이 말해왔던 것입니다. 과거에 캔사스 시티의 선지자 그룹은 마이크 비클, 폴 케인, 밥 존스, 릭 조이너, 프랜시스 프레지펜, 루벤 도론, 존 폴 잭슨, 주로 이 7명 정도였던 것 같습니다. 그 후에 또 여러 사람들이 합류하는 그러한 캔사스 시티 소위 선지자, 예언자 그룹을 형성하고 이들이 끊임없이 외쳤던 것은 마지막 때에 대부흥이 온다 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사도 운동가들 또 이러한 자칭 신사도 선지자라고 하는 자들은 이 마지막 때에 대부흥이 온다고 외칩니다. 이 신사도 운동가들이 대부흥으로서 7대 영역을 이야기하는데 7대 영역을 비유적으로 얘네들은 7산이라 그럽니다. 7산. 7산에 르네상스가 온다. 7산에 부흥이 온다. 그것을 대부흥이라 그럽니다. 그러면 이 7산이 뭐냐? 그러면 첫째는 가족의 부흥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을 어찌 제대로 해석하지 않느냐. 우리 주님께서는 명확하게 부모가 자식을, 자식이 부모를, 형제가 형제를 죽는데 내어준다. 그렇게 명확하게 말씀했습니다. 가족의 부흥이 온다. 가족 관계가 새롭게 되고 부모 자식이 하나가 되고 부모 자식 형제들이 주님을 다 영접하고 믿고 그렇게 돼서 가족 안에 놀라운 부흥과 하나됨의 역사가 일어난다. 이 신사도 운동가들이 7산의 영역을 이야기할 때에 자기 올바르게 보이는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러나 결론으로 갈수록 이상해져 가는 것입니다. 한 80-90%는 받아들일 만한 보암직할 먹잇감들을 던져주고 뒤로 갈수록 이상해집니다. 두 번째가 경제의 부흥입니다. 경제. 당연히 가리킴은 돈을 사랑하지 말라고 그런 기타 등등으로 하지만 결국은 이 세상 사람들이 가진 돈이 믿는 사람인 우리들에게 흘러들어온다. 어마어마한 부의 이동이 크리스찬들에게 들어올 것이다. 어마어마한 부의 이동이 신자들에게 들어올 것이다. 그러면 기독교인이 한 10%라 한다면 10%에게 나머지 90%가 가진 돈이 들어온다. 10%는 가난하게 되고 90%는 가난하게 되고 힘들어지겠죠.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니면 기독교인들이 20%다. 나머지 80%가 가진 돈이 기독교인한테 들어온다. 이상하지요. 부의 이동이 기독교인들에게 집중되어서 흘러들어올 것이다. 결국은 이 돈을 많이 가지고 소유하게 될 것이다. 그게 경제의 부흥이죠. 세 번째는 미디어 부흥입니다. 미디어 부흥은 미디어가 변화될 것이라는 거지. 미디어의 판도가 다 바뀔 것이다. 미디어는 엔터테인먼트, 예술, 영화, 음악, 오락, 신문, 방송 다 한 미디어죠. 바뀔 것이다. 영화에서 미디어 부흥이 일어나서 정말로 성경적이고 경건하게 만든 기독교 영화가 세상을 휩쓸 것이다. 정말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그리 되려면 아마도 세상 사람의
8, 90% 이상이 성령 충만해도 어려울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성탄절 같은 때에 기독교 영화를 틀어줍니다. 그러면은 크리스천들이 그 기독교 영화를 많이 봅니까? 아니면 그거 말고 가령 나 홀로 집에나 이런 오락용 재미난 영화를 틀어주면 기독교인이라 할지라도 이 성경을 근거로 하는 십계명이나 아니면 뭐 다윗이나 모세나 뭐 그런 기독교 영화가 있다. 그러면 그것을 많이 봅니까? 아니면 오락용 재미난 영화를 많이 보냐 그 말입니다. 기독교인이라 할지라도 오락용 영화를 더 많이 봅니다. 근데 상식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겁니다. 오히려 미디어가 얼마나 악하고 미디어가 얼마나 타락해져 갖고 영화가 얼마나 악하고 그래서 지금은 버젓이 대놓고 영화 안에서든 연속곡 안에서든 음악 안에서든 프리메이슨, 사탄 숭배, 인신제사 하는 것을 버젓이 드러내놓고 노래하고 영화를 만들고 합니다. 혹시 뭘 이제는 숨기지 않고 드러내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런 판국인데 미디어의 부흥이 온다. 기독교인들이 만든 영화가 연속곡이 드라마가 이 경건한 것들이 전 세계에 퍼지게 될 것이다.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오히려 이제는 동성애가 더 창궐하고 음란이 더 창궐하고 악이 더 창궐하고 영화 같은 데는 대부분 살인, 폭력, 동성애, 거짓말, 음란, 전쟁, 미움, 증오. 과연 우리나라에서 만든 연속곡이 정말 경건한 것들로 바뀌어 갈 것 같습니까? 이 도무지 상식과 지혜를 가지지 않은 사람들이 이런 거짓된 자들이 하는 미디어 부흥에 대한 것을 믿기를 좋아합니다. 왜? 그것이 황홀하게 보이지요. 가족의 대부흥, 가난하니까 와 어느 때에 일확천금 같은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어올 것이다. 경제의 부흥. 내 자식이 미디어, 그중에 게임도 있겠죠. 매일 게임하고 살고 TV 중독에 걸리고 인터넷 중독에 걸리고 그러나 그 중독에 걸리니까 그게 더 좋다. 왜? 미디어가 완전히 개혁되고 부흥될 건데 인터넷 중독에 걸리고 TV 중독에 걸렸는데 이 TV와 인터넷에서 너무나 경건하고 아름다운 걸 하는데 중독에 걸렸는데 그것만 얘가 들다보게 되니 결국은 성령 충만하게 될 것이다. TV 들다보고 성령 충만을 받고 영화 보고 성령 충만을 받고 세상을 끊을 필요가 없지요. 세상 중심에는 미디어가 있는데 영화만 매일 보러 갔는데 이제는 그 인기 있고 너무나 재미나고 놀라운 영화들이 다 경건한 기독교 영화들이었다. 그런 영화 보다가 회개가 터지고 정말 미쳐도 단단히 미친 소리들이 나옵니다. 교육의 부흥이 일어날 것이다. 제가 사범대 출신으로 또한 교직에 잠깐 서서 생활하고 또한 19살 때부터 저는 과외를 시작했습니다만 과외를 가리키는 걸 시작해서 또 자녀 교육이나 이런 데에 오랫동안 지켜보고 관여해 왔습니다. 얼마나 교육이 타락했는가. 얼마나 한국의 교육이나 전 세계의 교육이 악해져 왔는가. 그런 것은 상식을 가진 사람이랑 압니다. 점점점 교육은 악해져 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자녀를 지키기 위해서는 이제 학교 교육에서 홈스쿨링 같은 것으로 바뀔 수밖에 없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아예 학교를 보내지 않는 것이 세상에 덜 물드는 것이 되는 시대가 되었다는 정도는 왜 알지 못합니까? 단지 한국 교육의 정교조들이 장악하고 거짓된 역사교육, 선동, 공산주의를 가리키는 것,
평등 인권의 이름 속에서 공산주의 기반을 놓는 것. 그런 방식은 한국만이 아닙니다. 얼마나 많은 나라들이 이 잘못된 교육으로 좌파 사상들을 갖게 되었고, 좌파 정권들이 들어서면서 경제가 무너져 왔고 비극과 참사가 일어났는지, 그것은 이 현 시대의 역사를 보는 사람이라면 알지 않습니까? 그러나 뜬금없이 갑자기 교육에 대부흥이 일어날 것이다. 종교에 대부흥이 일어날 것이다. 종교계, 소위 기독교 안에 종교의 영이 무너질 것이다. 이 신사도에서 나온 말들이 다 종교의 영, 이세벨의 영, 아합의 영, 다 신사도입니다. 전혀 근거가 없는. 그래서 얘네들은 심지어는 그렇게 말하죠. 경제의 영을 부어줄 것이다. 도대체 그 영이 뭡니까? 천사입니까? 성령님입니까? 이번에 조니 엔노우가 그랬던가요? 아니면 신사도 애들이 한국을 위해서 애언한 게 그랬던가요? 경제의 영을 부어줄 것이다. 나만의 경제의 영을 부어줄 것이다. 무슨 웃기는 소리입니까? 심심하면 뒤에 영이라는 단어를 붙여서 알레고리적 표현을 사용합니다. 경제의 영이 성령님입니까? 누굽니까 도대체? 그 영은 뭡니까? 아합의 영을 가진 자, 이세벨의 영을 가진 자, 심심하면. 그래서 사람들이 현혹하고 미혹합니다. 끊임없이 신사도에 반대되는 측이 정상적인 교단과 교파이기 때문에 자신을 반대하며 신사도와 자신 선지자 그룹의 통치를 받지 않는 그러한 목회자나 교회들에 대하여 종교의 영을 가진 자들이다. 그리고 이것은 박멸하고 무너져야 된다. 그런 방식이 이 종교의 부흥이지요. 그래서 10월 달에 조니 엔노우가 2017년 10월에 한국에서 예언했던 것은 한국의 장로교가 무너질 것이다. 이 종교의 영이 떠나갈 것이다. 장로교가 자신이 볼 때 종교의 영의 집단인 거죠. 그런 식의 예언을 하는 것입니다. 정치에 부흥이 올 것이다. 정말로 정치에 부흥이 옵니까?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끊임없이 정치는 악해져 왔고 악해져 왔습니다. 정권은 끊임없이 악해져 왔습니다. 과연 주님께서 이 정치계에, 다시 말하면 전 세계 지도자들이 올바르게 세워진다고 말합니까? 몇 년 동안 한국에 들어와서 소위 애언을 하고 또한 한 10,000명 되는 큰 믿음교회 같은 데서 집회를 몇 차례 했던 소위 선지자라고 하는 이 신사도에 들어가는 아이반 터틀이라는 사람이 와서 애언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작년 2016년 11월 달 했던 한국을 향한 예언부터 시작해서 올해는 2차례 한국에 전쟁이 난다고 예언했습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라면 이 사람이 얼마나 거짓된 자인지는 명백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작년 2016년 11월 16일인가 했던 한국에 대한 예언. 그런 것은 인터넷 유튜브 상에서 쉽게 찾을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자신에게 이사야 60장 1절의 말씀을 주셨다. 그러면서 당시에 박근혜 대통령에 대하여 퇴진 운동이 일어나고 광화문 횃불이 일어나고 그럴 때지요. 그때에 이 친구가 예언한 것입니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로 인하여 놀라지 마라. 이 모든 중심에 내가 있느니라. 되어가는 모든 것들은 내가 한 것이니 기도를 멈추지 말라. 광화문에 이 촛불의 세력이 일어난 것도 하나님이 한 거다. 하나님이 한 거다. 또한 나아가서 두려움을 던져버려라. 두려움은 내게서 온 것이 아니라 사탄으로부터 왔느니라.
나를 따르는 지도자들을 전 세계적으로 세울 것이니라. 그리고 이제 하나님을 따르는 문재인 씨가 대통령이 되었나 보죠. 나를 따르는 지도자들을 전 세계에 세울 것이니라. 그리고 아주 보암직하고 먹음직스러운 예언을 던져놓았습니다. 그러다가 올해는 전쟁이 일어난다. 그리고 2차례 예언을 한 거죠. 몇 달 시간 차이도 없는 겁니다. 이런 것을 보면서 이게 거짓 선지자라는 것을 왜 모르냐 그 말이죠. 나를 따르는 지도자들 전 세계에 세워줄 것이다. 아이반 터틀이 그렇게 말했는데, 이 아이반 터틀은 천국에 갔다 오고 지옥에 갔다 온 책을 쓴 사람입니다. 천국 지옥의 환상을 보고 들었다. 정말 천국과 지옥을 환상 통해 볼 때 누가 증인이 있습니까? 누가 함께 간 사람이 있습니까? 그 사람 양심을 믿는 거죠. 거짓 선지자들이 양심이 있습니까? 그 뱃속을 어떻게 합니까? 이 아이반 터틀이 나를 따르는 지도자들을 전 세계에 세울 것이니라. 이것이 소위 7산의 영역, 7산의 부흥에서 정치에 대한 이야기죠. 정치. 또 그 다음이 정부의 부흥, 정부. 정치 정부죠. 그런 거 아닙니까? 전 세계에 주님을 따른 지도자들이 세워진다는 거지. 정말 이 시대 어느 때에 국소적으로, 부분적으로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지도자가 된 적이 있습니다. 사실상 세상 사람들은 정말로 싫어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우리나라 초대 대통령이었던 이승만 대통령이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대한민국 정부, 대한민국을 수립하면서 그가 원했던 것은 기독교 국가로서의 대한민국 정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본적인 사람, 공산주의에 사로잡힌 사람, 좌파의 정신을 가진 사람은 거의 기독교 국가로 만들어버린, 이 한국을 기독교 국가로 만들어버린, 반기독교 국가로 만들었거든요. 이승만 대통령이. 국회에서 기도할 때도 그렇고. 심지어 이 군종 장교로서 목회자들에게만 자리를 주고, 이런 것들은 거의 기독교 국가에 근접하게 만들어버린 이승만 대통령. 정말 대단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그를 얼마나 증오하고 미워해야 되겠습니까? 반공사상에 투철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기도하고 엎드리고, 이런 사람, 공산주의를 저지하고 비참한 이 사회의 교육을 다시 개혁시키고 토지개혁을 시키고 바로 잡으려고 그렇게 발버둥 쳤던 하나님의 사람인 이승만 대통령.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이 간혹 세워진 적은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어찌 이 더러운 정치판과 권력의 앞잡이와 시녀 속에 살아가는 이러한 정부들이 세상이 악해지고 타락해 가면 타락해 갈수록 악한 자들이 서고 점점점 양심을 잃어갈 뿐이지, 어찌 이런데 대부흥이 온다는 소리입니까? 조니 앤노우 같은 자나 아니면 얼마 전 이야기했던 그런 사람들은 이 정부나 정치에 대단한 부흥이 온다 라고 소리쳤던 거지. 조니 앤노우는 HIM, 신사도 운동의 사도입니다. 사도적 리더, 정확한 표현은 그런 것입니다. 이 사람이 올해 10월 달에 우리나라에 집회를 와서, 그래서 우리나라에 앞으로는 남북한 통일이 되고, 그리고 북한의 신자들에게서 거룩한 불이 넘어와 가지고 한국에 이 불이 옮겨붙고 장로교는 다 무너지고 종교형은 떠나가고 대단한 대부흥이 한국에 일어나고 전 세계에 한국이 퍼쳐가서 하나님께 쓰임받게 될 것이다. 신사도 운동가들이 한국에 대한 예언은 영적, 경제적 세계 최강대국 가운데 하나가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죠. 그러면서
아주 화려하고 좋은 예언을 했습니다. 이 신사도 운동가 중에 한 명이죠. 조니 엔노우. 이 신사도 운동의 핵심 단체가 HIM인데 HIM은 지금 벌써 한 2만 교회 정도가 전 세계에 연결되어 있는 그런 단체입니다. 조니 엔노우가 쓴 책이 일곱 산에 대한 예언. 일곱 산에 대한 예언. 일곱 산을 꿈꾸는 자들. 이런 거지요. 우리나라에 와서 했던 강의는 일곱 산의 르네상스, 일곱 산을 정복하라. 뭐 이런 거. 또 마지막 강의였던가요?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는 법. 그 양반의 일곱 산에 대한 예언이란 책의 마지막 12번째 챕터를 보면 주제가 꼬리가 아닌 머리. 그런 제목입니다. 그리고 결론은 뭐냐 그러면 꼬리가 되는 삶을 사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이고 머리가 되는 삶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감으로 그분의 뜻을 이루는 것이다. 성경에 이스라엘에 대한 말씀 가운데 꼬리가 되지 않고 머리가 된다 하는 말씀이 있죠. 그건 국가적 이스라엘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것을 개인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적용을 시켜가지고 장난을 치는 겁니다. 꼬리가 되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이다. 무명의 그리스도인으로 남고 사는 것은 불순종한 삶이겠죠. 자기같이 유명해지고 알려지는 건 결국은 순종했기 때문이죠. 자기같이 돈을 많이 벌고. 조니 엔노우가 HIM 또 그 큰 집회를 이번에 하고 10월에 HIM 강의를 했을 때 한 사람당 30만 원이었습니다. 한 사람당 며칠의 강의에 30만 원이었어요. 작년에도 와서 강의를 했을 때에 30만 원이었습니다. 이걸 1000강을 한다 그럼 15만 원이고 올해는 좀 깎아서 인터넷 강의로 들으면 5만 원이더라고요. 소위 부부가 함께 들으면 깎아주는 거죠. 부부가 함께 들으면 한 사람에 30만 원인데 부부가 함께 들으면 60만 원이 아니라 45만으로 깎아준다. 강의 몇 개 하고 세상하고 뭐가 다릅니까? 세상보다 돈을 더 받아먹는 거죠. 한 1000명이 강의 듣는다. 그러지는 않겠지만 30만 원짜리 1000명이 들으면 돈이 얼마입니까? 얼마나 돈 벌기 쉽습니까? 그런 내용은 일곱산에 대한 예언, 일곱산을 꿈꾸는 자들 그 강의를 통해서 전파하는 것입니다. 이 일곱산의 영역에서 대부흥이 오는데 당신들이 이 각 영역에 포진되어서 이 대부흥의 선두주자가 되어라. 그렇게 퍼뜨리고 사람들은 현혹돼 가는 것입니다. 자신에 대한 자랑은 그런 것입니다. 나는 5대째 선교사라는 강력한 영적인 유업을 받은 자다. 5대째 선교사 집안, 페루 사람입니다. 페루. 5대째 선교사 집안으로 나는 강력한 영적인 유업을 받았다. 이게 종자부터 다르다 그 말이죠. 알아서 생각하라 그 말입니다. 어떤 분이 저한테 조니 엔노우가 거짓 선지자나요? 알아서 생각하라 그 말이에요. 똥이 된장인지 잘 잡숴보시고 그러나 말세에 대해서는 주님께서 정확하게 예언하셨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이런 자들이 끄집어 당기는 이사야나 예레미야나 아모스나 이런 말씀들을 해석을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주님께서 명백하게 말씀하셨는데 이걸 기준으로 삼지 않으면 무엇을 기준으로 삼습니까? 알쏭달쏭하게 해석적 다양성이 있는 구약 성경의 선지자들의 예언을 가지고 장난질을 치면 되겠냐 그 말입니다. 예를 들어 대표적인 구절 중에 하나가 하박국 2장 14절입니다. 하박국 2장 14절은 그런 말씀입니다. 대저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리라.
대저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리라. 하박국 선지자 때는 이 팔레스틴 유대에서만 하나님을 섬겼지 않습니까? 그리고도 배교하고 타락한 이스라엘이 대부분이었고 소수의 사람들만이 하나님을 섬기고 엎드려 기도하며 예배하며 경배했습니다. 그러지요? 지금은 이 말씀대로 한다면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하나님은 영화로우시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존귀와 영광을 받기 합당하시다. 전 세계의 기독교인들이 그래도 많은 나라들이 몇 퍼센트, 많을 때는 10%, 20%도 되지 않습니까? 심지어 종교, 이 기독교 성경적 자유주의 해석을 하더라도 기독교 국가들도 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것이 지금 시대에 대한 이야기죠. 그러지 이 말씀이 대부흥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그 말입니다. 소위 그때에 팔레스틴에서 얼마만 하나님을 섬기고 그렇게 했을 때 아니면 디아스포라로서 흩어져 있는 얼마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섬길 때와 지금과 비교하면 대부흥 아닙니까? 상대적 대부흥이죠. 그러면 이러한 하박국 2장 14절에 대전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리라. 그 다음에 앞구절과 뒷구절이 뭐라고 나왔느냐 그 말이에요. 문맥적으로 살펴보면 되는 거죠. 앞구절은 민족들이 불탈 것으로 수고하는 것과 열국이 헛된 일로 곤비하게 되는 것이 만군의 여호와께로서 말미암음이 아니냐. 이 세상 안에서 자기의 정욕대로 민족들이 나라들이 살아가기 때문에 수고하고 곤비하게 된다. 그러면서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리라. 와, 그렇게 살다가 대부흥이네? 그 다음 구절에는요. 이웃에게 술을 마시우되 자기의 분노를 더하여 그로 취하게 하고 그 하체를 드러내려 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너에게 영광이 아니오 수치가 가득한즉 너도 마시고 너의 할례 아니한 것을 드러내라. 여호와의 오른손의 잔이 너에게 돌아올 것이라. 더러운 욕이 내 영광을 가리우리라. 그 다음 구절은요. 대저 너가 레바논에 강포를 행한 것과 짐승을 두렵게 하여 잔해한 것 곧 사람의 피를 흘리며 땅과 성읍과 그 모든 거민에게 강포를 행한 것이 너에게 돌아오리라. 심판에 대한 말씀이잖아요. 전 세계에 복음이 퍼지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이제 또한 심판이 그들에게 도래하고 임하는 것이 나와 있는 말씀이 하박국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14절 하나만 떼어내가지고 문맥적 해석을 하는 것도 아니고 장난을 치냐 그 말이죠. 말세에 대한 건 주님께서 정확히 말씀하셨어요. 주님의 말씀 속에서 대부흥이란 컨셉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대부흥이란 컨셉은 없습니다. 없어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마태복음 24장 3절에 그렇게 물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그러니 야 환난도 있겠지만 대부흥이 올 것이다. 과연 그랬냐 그 말이에요. 주님께서는 환난 그 다음에 대환난 이것을 예언하십니다. 마태복음 24장의 예언은 환난 그리고 대환난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물론 전반적으로는 환난에 대한 이야기 같지만 이제 이 환난이 클라이막스로 올라가서 대환난으로 정점을 찍습니다. 그러니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24장 4절에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미혹하는 자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미혹을 하는 거지. 24절로 넘어가면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이어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게 하리라.
거짓 그리스도들이 이게 내가 재림 예수다. 이번에도 중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대거 넘어와서 그래서 어느 건물을 사고 거기에 바리케이트를 치고 모여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은 중국의 핍박에서 한국에 난민 신청을 한다. 그것은 여자 한 명이 거짓 그리스도, 여자 그리스도를 교주로 해서 교주보다 그가 그리스도니까 그 교주일까요? 뭘까요? 그리고 사람들이 그 여자를 추종하면서 몇백 명 이상씩 모이는 겁니다. 많이 모일 때는 몇천 단위까지 모인다 하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이어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게 하리라. 미혹 속에 들어가는 시대입니다. 지금은 미혹의 시대지요. 대부흥의 시대가 아닙니다. 대한민국이 과연 어떻게 변화될 수 있을까요? 이 대한민국에 그렇게 쉽게 대부흥이 올까요? 아니, 대한민국은 대부흥이 지난 곳입니다. 아마 젊은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저는 1974년부터 교회를 다녔습니다. 1974년부터 교회를 다녔으니까 73년인가 4년 그럼 3년 4년 아마 4년 같습니다. 1974년부터 지금까지 그래도 못해도 한 43년을 교회를 다녔고 소위 신앙생활을 해왔다 그 말이죠. 그러면 제가 아는 70년대 또한 80년대 거의 80년대까지는 우리나라는 대부흥의 시대였습니다. 90년대 넘어가면서 그것이 꺾여갔죠. 70년대부터 제가 기도원에 다니기 시작했을 때가 과거의 기도원은 한 지역에 제 하나 있기도 어려웠던 기도원. 그리고 부흥회가 열리고 회개가 터지고 성령 충만을 받고 사람들이 밤새워 철야기도 하고 내려왔을 때 눈에 눈물 자국이 가득하고 그런 얼굴에 기쁨이 가득한 얼굴로 내려오는 사람들을 볼 수 있었던 그 한국의 기도원. 최소한 저는 1980년부터 그 기도원에서 많이 지냈고 보아왔기 때문에 이 간혹 있었던 기도원들이 거기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모였고 1974년부터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얼마나 기도 소리가 예배당마다 가득했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고 철야 기도하는 사람, 금식 기도하는 사람, 기도하다가 방언을 받는 사람, 성령 충만을 받는 사람, 회개가 터지는 사람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때를 부흥의 시대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부흥의 시대였다. 우리나라가 1945년 해방되었을 때에 기독교인은 3%였습니다. 3%. 그리고 한반도의 인구는 2,500만 명. 그때 북한이 900만 명이고 남한이 1,600만 명이었던가요? 한반도 2,500만 명이었던가. 그 가운데 기독교인 인구가 3%였습니다. 3%. 2,500만 명의 인구 가운데 3%니까 75만 명이었어요. 그리고 이제는 38선이 해방되면서 그어지죠. 그리고 소련이 북한에, 미국이 남한에 그러면서 미소 군정을 합니다. 나중에 6.25 사변이 벌어지고 그 전에에도 북한에 있는 기독교인들이 많이 내려오기도 했지만
흥남철수 때에 북한의 기독교인들이 마지막으로 한 9만 7천 명이 함께 내려옵니다. 흥남철수 때 10만 명이 내려왔을 때 3천 명 정도는 불신자들이었고 9만 7천 명이 교회의 이름을 가지고 표대를 세워서 교회별로 모여서 철수했고, 그때 그 기독교인 9만 7천 명을 살리려고 미국은 기도의 날을 선포하고 하나님께 엎드렸고, 전체 미국인들이 그렇게 해주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기도하면서 기독교인들에게 또한 한국민에게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할 것을 이야기했고, 그리고 기도하면서 무사히 9만 7천 명의 북한에 남아있던 기독교인들이 남한으로 내려올 수 있었습니다. 부산에서부터 회개와 기도운동이 시작되었습니다. 북한에 남아있던 기독교인들은 대거 북한 김일성 정권과 하나 되어서 6.25 전쟁을 위하여 헌금하고 모금하고 탱크와 총알을 사라고 헌금하고, 그때의 북한의 기독교의 최고의 지도자는 김익두 목사님이 되어서 그렇게 행했습니다. 어디서 어디까지가 진실이고 어디서 어디까지가 거짓인지는 다 알 수 없으나 최소한의 김익두 목사님이 북한의 기독교인들의 지도자로 그를 어떻게 협박했고 압박해서 세웠는지 몰라도 그는 세웠고, 또한 그는 거액을 전쟁 군자금을 헌금하기도 했다. 그 자료까지는 있습니다. 그리고 북한의 기독교는 결국은 이용만 당하다가 폐쇄되고 몰락합니다. 어쨌든 대거 북한의 기독교인들이 내려와서 이제는 여기에서 빈손이 되고 하나님께 엎드리고 기도하면서 그때부터 부흥이 일어납니다. 소위 6.25 사변이 일어나고, 그리고 부산에서부터 회개운동이 일어나면서 북한에 남아있는 사람들을 제외하면 어쨌든 이 땅에 남아있는 기독교인의 인구, 당시에는 그러니 45년 해방될 때 3%니까 남한에는 3%는 넘었겠지요. 북한에는 기독교인들이 많이 넘어왔으니까. 그렇게 하면서 시작됐던 이 한국의 개신교, 한국의 기독교. 저는 기독교 안에 천주교를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해서 이 2,500만 명의 인구 가운데 75만 명 3%로 시작했던 이 기독교가 나중에 이제 한국 남한만 했을 때에 1985년 됐을 때 인구가 4천만 명이 됩니다. 1985년에 4천만 명. 그때에 우리나라 통계청 자료로는 650만 명이 기독교인이 됩니다. 650만 명. 퍼센트로는 16%입니다. 그러면 50년 6.25 기점으로 이제는 부흥의 시작으로 돌입했구나. 그리고 기하급수적으로 늘어갑니다. 인구도 늘어가지만 기독교인의 비율도 엄청나게 늘어가죠. 1995년 되었을 때에 인구는 4,455만이 됐는데 기독교인은 876만 명이 됩니다. 통계청 자료입니다. 퍼센트는 19.66%, 그러니까 20% 정도가 되죠. 제 기억상으로도 이미 이제 1990년 중반이 접어들면 한국의 부흥은 끝납니다. 실상 기도의 불이 언제쯤 꺼지기 시작하냐 그러면 1990년 들어서면서는 현저하게 기도의 불이 꺼집니다. 그리고 90년 중반쯤 되면 잘못된 거짓된 기도운동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과거에는 얼마나 교회들마다 기도하는 사람들로 가득 찼는지 모릅니다. 누가 시키지 않아도 밤새워 철야 기도하는 사람들, 기도하는 사람들. 아마 당시에 기도하는 사람들이 적은 교회는 10%부터 많은 교회는 30, 40%까지 되었던 것 같습니다.
교인이 100명이었다 그러면 뭐 10명, 20명, 30명은 기도하러 엎드렸다 그 말입니다. 뜨겁게 기도했어요. 뜨겁게. 몇 시간씩 기도하고 기도하다가 방언받고 회개가 터지고 성령 충만을 받고 삶이 변화되고 그러한 일들이 이제 1980년 후반을 넘어가면서는 줄어들기 시작했고 90년 넘어가면서는 교회들, 예배당들 문이 닫히고 잠그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줄어들어갔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이제 현저히 없어져 갔습니다. 그러면서 1990년 중반의 새벽기도 같은 때만 해도 잠깐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잠깐 기도하고 다 사라지는 양상으로 바뀌어 갔습니다. 이 우리나라의 이 부흥 1950년 6.25 때 기점으로 50년, 60년, 70년, 80년 후반까지 부흥의 중심에는 두 개라고 저는 봅니다. 하나는 부흥사와 두 번째는 기도원입니다. 부흥사와 기도원입니다. 그러나 80년 중반부터는 부흥사들이 타락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기름 부음을 잃어가고 그리고 돈을 사랑하고 돈을 밝히고 거기에 이제 지금 신사도 운동가들이 항상 외치는 것처럼 긍정의 힘, 대부흥, 또 로버트 슐러 같은 사람이 이야기하는 그러한 기복주의. 사실은 이 신사도 운동가들이 말하는 것은 겉으로는 영적인 걸 표방하지만 겉으로는 로버트 슐러나 로만 빈센트 필이나 이야기하는 그런 기복주의, 물질 만능주의, 성공주의를 그대로 이야기합니다. 껍질만 영성을 갈아 끼운 겁니다. 껍질만 임재, 껍질만 하나님의 영광. 그러나 결론부는 똑같습니다. 물질 만능주의입니다. 결국은 돈입니다. 돈입니다. 누가 미디어에 대한 부흥을 예언한 거 보니까 계속 강조하는 것이 노래하면서 예언을 하던데 너에게 내가 수표를 주는 이유는 내가 너에게 수표를 줄 것이다. 제가 듣기에는 그렇게 들립니다. 저 사람들이 미디어 부흥에 내가 쓸 종들이니까 저 사람들한테 수표를 갖다 줘라. 미국은 주로 수표로 쓰지 않습니다. 현찰이 아니라 수표 체크를 씁니다. 저 사람들에게 수표 갖다 주어라. 내가 세우는 종들이다. 저 사람들은 7산의 부흥 가운데 미디어 부흥으로 내가 쓸 사람들이니까 너희들의 수표 써가지고 줘야 된다. 저 사람들한테. 돈 달라 그 말이지. 돈 달라. 그래서 이 신사도 이 운동가들은 다 재산가들입니다. 책 써가지고 돈 벌지, 집회 다녀서 돈 벌지, 재산가들입니다. 얼마나 돈이 많습니까? 책으로서는 얼마나 잘 쓴 사람 중에 한 명이 존 비비어입니다. 존 비비어. 그 사람도 이제 신사도 계열로 분류하고 신사도에 존 비비어가 언제 신사도의 사도로 임명됐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만은 존 비비어를 전에 큰믿음 교회에서 이 변승우 목사 이 양반이 자기 집회로 초청하려 했더니 부른 돈 액수가 억 단위가 넘었습니다. 그래서 부르는 것을 기분 나빠서 그만뒀다. 설교 시간에 하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어쨌든 이 신사도 계열의 사람들이 정말로 추구하고 원하는 것은 결과론적으로 돈입니다. 돈. 그리고 이 조니 엔노우 같은 사람이 책에 썼던 대로 자신같이 유명해지고 알려진 사람은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이렇게 머리가 되었다. 꼬리가 되는 삶을 사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이다. 그러니 사람들은 머리가 되기를 얼마나 원합니까? 성공주의를 전파하죠. 성공주의에 돈이 어떻게 빠집니까? 주님께서는 과연 이 신사도 운동가들이나 지금 현 시대의 소위 선지자들이라고 말하는 이 거짓된 자들이 주장하는 것과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대조를 해보라 그 말이지.
말세의 시대를 살아가는 것은 처처에 지진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 알지 않습니까? 이번에도 이란에 지진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들이, 죽은 사람 또 다친 사람만 합쳐서 3,000명이 넘지 않습니까? 그런 지진이 일어나서 비참한 일들이 점점점 빈번해지고 많아지고 있다 그 말이지. 또한 전 세계에는 전쟁통에 빠져들어갑니다. 이 중동 지역에 하나뿐이었던 기독교 국가인 레바논이 비참한 이 기독교인들의 학살, 죽음, 그리고 이슬람 국가로 변화하는 과정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주일날 설교 때 했습니다. 이 레바논의 기독교인들이 이슬람인들에게 이름은 내란 내전인데 학살되고 사냥당한 것이 25년간입니다. 1975년부터 1990년까지입니다. 75년부터 90년까지. 60년대에는 이슬람 사람들을 대거 받아들이면서 75년부터 내란, 기독교인들과 이슬람인들의 전쟁, 내란이 아니죠. 사냥당한 것입니다. 마지막 90년 이때쯤 미국이 그때 늦게 개입을 합니다. 그리고 끝납니다. 그러나 결과론적으로 레바논은 이슬람 국가가 됩니다. 그 사이에 25년 동안 미국이 마지막에 개입해서 이제 이 내란은 끝나지만, 그러나 25년 동안 얼마나 기독교인들은 사냥을 당합니까? 이러한 것이 말세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러지 이 주님께서 명백히 말씀하는 이야기도 무시하는 자들이 많습니다. 대부흥. 땅받기 하고, 그래서 이 거짓된 기도 운동들이 지금은 판을 칩니다. 과거에 70년대, 80년대 젊은 세대, 신앙생활 늦게 한 세대는 그때의 제가 볼 때는 대부흥인데 그걸 제대로 목도하지 않은 거죠. 자연스럽게 성령님이 하나 되게 하시는 것. 정말로 자연스럽게 기도운동이 일어나는 것. 그리고 70년, 80년 한 중반까지는 어느 교회에서 부흥회가 있어도 네 교회, 내 교회를 가리지를 않았습니다.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부흥회에 참여하고 거기에 회개가 임하고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며 회개가 터지고 통곡하고 기쁨에 취하고 성령 충만을 받고 삶이 변화되고, 그러한 일들이 70년, 80년대에 제 기억 속에는 가득합니다. 제가 1980년부터 기도원에서 주말을 보내고 그렇게 했습니다. 제 집에서 컸던 사촌 누나가, 우리 여수에는 기도원이 그때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여기 하나님의 성회 은연교회 노목사님이 은퇴하시고 기도원을 거기에 세우신 겁니다. 근데 그분이 노목사님이셔서 기도원을 전체 관할할 사역자로 제 매영 전도사님이 그 사역자가 되었고, 거기에 그 매영 전도사님한테 시집을 저희 집에서 컸던 누나가 결혼해서 사모가 되었기 때문에 주말 되면은 거기에서 시간을 보냈더랬습니다. 토요일날 그 산속에 있는 기도원에 들어가서 주일날 내려와서 월요일부터 다시 학교 가고, 집에서 자란 친누나처럼 살았던 사촌 누나가 그리 기도원으로 시집을 갔기 때문에, 그러니 그때에 장작을 해서 불을 피우고 천막을 쳐서 지내고, 곳곳에서 기도하고 회개가 터지고 은혜를 받고 성령 충만하고, 그 부흥의 도가니 속에 저는 1980년부터 그걸 목격하고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기도원에 기도하러 다니는 것이 익숙하기 때문에 기도원들에서 많이 기도하고, 그리고 제 사돈어른 중에 한 권사님이 주님 만나셔서 이 시골 골짜기에 사시는데 기도원을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그 기도원에 또 집회들에 많이 다니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전국 처처에서 와서 거기에서 기도하고 엎드리고 회개하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전국의 여기저기 직장 생활을 다닐 때에도 교회들에서도 기도하지만 기도원들에서도 기도를 하는 삶을 살아와서 얼마나 기도원들이 몰락해 갔던가. 과거에 10,000명씩 모이는 기도원이 이제는 20명, 30명도 안 되는 그런 기도원으로 몰락하고, 부흥사들이 얼마나 기름 부음을 잃어갖고 정욕적으로 변해가서 비냐디에 뻥뻥 넘어뜨리는 걸 끌고 들어와서, 그전에는 그런 것이 없었는데, 그전에는 그런 것이 없었어요. 있어도 정신 나간 부흥사 몇 명이 행하던 일들이 이제는 이 비주류가 주류로 바뀐 거예요. 1980년 중반부터는 부흥사들이 기름 부음을 잃어가고 돈을 사랑하고 돈을 탐하고, 그래서 조니 엔노 같은 사람이 짓거리는 그러한 성공주의를, 부흥을 빗대어서 이야기하고 전파하는 부흥사들, 기름 부음을 잃어가는 한국교회의 부흥의 이 무너짐, 이 교회의 무너짐, 영성이 없어지고 무너지는 것, 여러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 이유가 있어요. 부흥사들이 타락하고, 기도원 원장들이 타락하고, 부흥사의 메시지가 타락하고, 또 성령님이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을 기성교회 목회자들이 방해하고 무너뜨리고, 그 중에 이 부흥의 중심에는 뭐라고 말해도 방언이 있습니다. 성령님이 충만히 임하고 방언을 받고, 목회자들이 단합하고 일심으로 일어나서 은사 중단론을 외치고 방언 기도하는 사람 교회에서 쫓아내고 몰아내고, 그러면서 기도의 문이 닫혀가기 시작했습니다. 아마 젊은 세대는 모르죠. 젊은 세대는 몰라요. 주로 신사도 운동에 매여서 사는 세대가 젊은 세대더라고요.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저는 1974년부터 교회를 다녔던 사람으로 지금 43년째 다니면서 70년대의 부흥을 저는 눈으로 보고, 80년대 부흥을 보고, 80년 후반부터 몰락해가는 한국교회, 기도의 문이 닫혀가고, 예배당 문마다 잠겨가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없어져가고, 그리고 육적으로 변화돼가고, 부흥사들이 타락해가고, 기름 부음을 잃어가고, 비냐디에서나 신사도에서나 배워와서 이상한 것으로 채워가고, 그리고 기도운동도 과거에 성령님께서 하나 되게 하시는 기도운동이 아니라 변질되고 지저분하고 그 타락한 기도운동으로 변하는, 이것들을 목격해 오고 있습니다. 과거의 기도운동은 성령님이 진두지휘하셨기 때문에 누가 지도자가 없는데 하나 되어서 기도했고 함께 엎드렸고 철야했고, 그런 기도운동입니다. 제가 80년대 산속에서, 기도원 산속에서 기도할 때 참 남자들이 많았습니다. 산속 깊은 곳에 천막만 한여름에 쳐놓고, 그러면서 우리 남자들이 모여서 촛불만 하나 켜놓고, 너무 더우니까 울통을 벗고 런닝만 입든지 울통을 벗든지 땀을 뻘뻘 흘려가면서 이 남자들이, 장년들이, 청년들이 엎드리며 회개하며 눈물을 흘리고, 그래서 집회만 끝나면 부흥회를 먼저 집회 강사가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게 끝나면 다 이제는 산속으로 기도하러 들어갑니다. 그래서 50명, 30명, 100명 이렇게 모여서 산속에서, 저쪽 한쪽에는 여자들이 기도하는 곳, 저쪽 한쪽은 남자들이 기도하는 곳, 그래서 부르짖고 기도하면서, 야, 오늘은 소나무 뿌리 한 뿌리 뽑고 가야 돼, 철야하고 가야 돼, 기도하면서 울면서 회개가 터지고, 한 1시간 정도는 발동이 걸려야 되고 2시간, 3시간째 될 때부터 회개가 터지기 시작합니다. 성령 충만을 받기 시작해요. 울고 통곡하고 회개하고, 뭐 뻥뻥 넘어뜨리는 것도 없고, 함께 엎드려서 기도하고 통곡하고 자연스러웠습니다. 이 신사도 애들이 모이는 집회들을 가면 집회 끝나고 기도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 기름 부음이 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 어쩌고 저쩌고 짓거리는데 회개가 터지는 사람은 어디 있습니까? 뻥뻥 넘어지는 사람이 있는데 회개가 터지는 사람은 어디 있습니까? 이
저는 전 세계 하나님의 종 가운데 그래도 TV 조슈아 목사님 같은 주의종은 꽤 인정을 합니다. 꽤 인정을 해요. 그가 기도할 때 귀신이 쫓겨나가고 휠체어에 탄 사람이 벌떡벌떡 일어나고 직접 집회에도 참여해 봤습니다. 참 잘합니다. 그렇지만 과거에 제가 목격했던 70년대나 80년대 부흥사들보다는 못한 것이 있더라고요. 못한 것이. 못한 것이 뭐냐 그러면 회개의 기름 부으심. 이 파워가 없어요. 물론 저는 전혀 없습니다. 저는 전혀 없어서 저보다 100배 1000배 나은 주의 종이 TV 조슈아 목사님인데 이제 한 사람이 모든 기름 부으심을 받을 수는 없죠. 그런데 이 어떤 것보다 놀라웠던 것이 한 80년대 한 초중반까지만 해도 이 부흥사들이 함께 기도하고 안수하고 그럴 때 회개가 터지는 일들을 제가 종종 목격했습니다. 제 사역에서도 그걸 꿈꿉니다만은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쉽고 기도하는 바입니다만은 이 과거의 부흥사들이 기도했을 때 뭐 임재가 임했다 어쨌다 환상을 보았다 그런 게 아니라 회개가 터지는 거예요. 회개가 터지고 삶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시대에는 그런 주의 종들이 이제는 우리나라도 찾을 수가 없고 지금 시대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과거에 80년대 우리나라 정말로 집회할 때 회개가 많이 일어났던 유명한 어느 목사님이 계셨는데 그 목사님은 90년 후반 또 2000년 때도 제가 집회에 참여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기름 부으심, 그 성령이 임하고 회개가 터지는 그것이 없어져 버렸더라고요. 거의 없어져 버렸어요. 거의 없어져 버렸어요. 그 유명세는 남아있는데 거의 없어져 버렸어요. 없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설교하는 걸 듣고 참 기가 막혔습니다. 야, 저분 설교를 듣고 본 지가 수십 년인데 왜 기가 막혔냐 그러면 당시에 제가 다녔던 교회에 부흥회를 왔는데 과거에 제가 청년회 회장하던 교회 옛날에 80년대 부흥회 하셨던 그 목사님이 2000년대에 제가 다니던 교회 부흥회를 왔는데 제 전도사 시대 때입니다. 근데 교회 담임 목사님 차를 사주라고 어떤 당신들은 사고 나서 죽어도 되지만 목사님은 죽으면 안 되니까 최고로 좋은 차를 사주라고 헌금 모아서 좋은 차를 장만해 놓고 그리고 목사님 딸한테 돈을 주라 그러고 월급을 주라 그러고 사역자가 아닌데 뭐 이러한 일들을 하는 걸 보면서 기가 막혔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변질돼 갈 수 있을까? 어쨌든 이 부흥사들이 기름 부음을 잃고 변질돼 갖고 지도원들 원장들이 이 돈노름 속에 빠지고 탐욕 속에 빠지고 정욕 속에 빠져서 돈노름 속에 빠져가고 기성교회 목회자들은 기도원에 가는 것을 가로막고 방언하는 기도하는 사람들을 조용하게 만들고 쫓아내고 저는 1995년에도 다니던 교회가 개혁측 교회입니다. 저는 개혁측 신학대학원을 나왔는데 지금 합동입니다. 대한예수교장로 개혁 그다음에 합동. 근데 개혁측 목사님인데 제가 방언 기도를 한다고 결국은 쫓겨났습니다. 왜? 그분은 은사 중단론이었기 때문에 쫓겨났습니다. 1995년도인데도 그래요. 방언 기도하는 사람은 두고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너가 방언 은사를 버리든지 아니면 나가든지 그런 거지요. 이 한국교회가 걸어왔던 이 과거의 부흥, 그 다음에 이제 신사도 운동이 추구하는 대부흥은 완전히 컨셉이 다릅니다. 과거에 성령님께서 진두지휘 하셨던 기도운동과 지금의 신사도운동 애들이 하는 기도운동은 다른 것입니다. 이게 다른 것이에요. 유감스럽게 굉장히 다른 것입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좀 더 읽어보고 말씀을 마무리해 가겠습니다.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24장 4절. 5절은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리라.
5절은 제가 중의적인 의미로 두 가지 뜻으로 봅니다. 첫째는 거짓 그리스도, 예수님을 빙자한 거짓 그리스도인 사람. 그러나 이런 사람에게는 많은 사람이 속아 넘어가지는 않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내 이름으로 와서, 그러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온다 그 말이에요. 주님의 이름으로 와가지고 나는 그리스도라. 주님의 이름으로 와서 주님 자신이 하신 말씀이니까 예수님은 그리스도라.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보낸 사도입니다. 예수님이 보낸 선지자입니다. 예수님이 보낸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한다 그 말이에요. 저는 이것을 더 중요한 이해와 해석으로 봅니다. 나는 그리스도라 아니라 나는 그 말은 예수님이 지금 하시는 말씀이니까 예수님 자신이 그리스도라 이렇게 말하면서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랴. 이 두 가지 중의적인 해석을 가지고 있는 말씀으로 봅니다. 6절은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끝은 아직 아니니라.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과거에 1992년 이장님 파부터 시작해서 그 전부터 난리와 난리 소문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정말 많이 있다가 지금 시대까지 왔습니다. 난리와 난리 소문이 계속 있어 왔어요. 재림한다, 재림한다, 재림한다부터 시작해서 전쟁이 일어난다, 전쟁이 일어난다, 전쟁이 일어난다. 그런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언젠가는 무슨 일이 있겠죠. 그러나 그런 세계 속에 살아왔을 때 끝은 아니었다 이야기하고요. 또 1900년도 초에는 전 세계 대전이 일어났습니다. 1차, 2차 대전이 일어났죠. 그 참혹한 전쟁 속에 있어 왔습니다. 그때에도 난리와 난리 소문이죠. 그러지 않습니까? 직접 경험하는 것, 간접 경험하는 것, 다른 나라에서 벌어지는 일들 또 마찬가지입니다. 너희는 삼가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돼. 끝은 아직 아니니라. 끝은 아직 아니니라. 그런데 이런 일이 벌어져 가는데 신사도 운동가들은 이 끝은 대부흥이다. 주님의 말씀하고 버젓이 다른 이야기를 하는데 왜 사람들이 미혹되느냐 하는 것을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왜 이해 못하느냐? 왜 주님께서 명백하게 하신 말씀을 안 보느냐 그거죠. 안 보느냐. 7절은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 일어나겠고 처처의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래서 이 신사도 운동가들이 말하는 결론부의 대부흥, 대부흥을 이야기할 때 그들은 자칭 끊임없이 애언을 합니다. 자기가 본 꿈, 환상. 그러지 신사도 운동가들이나 이 선지자들이라고 하는 자들이 참여하는 집회에 가면 성경은 들러리로 자기 말을 증거하는 걸로 사용하지 말씀의 종이 안 되는 말씀 중심이 아닌 것을 보지. 자기가 무슨 환상과 꿈을 보았네 하고 계속하여 짓거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하고는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이 많은 사람들이 신사도 운동가들의 영향을 받아서 그들이 주장하는 것들 중에서 자기가 보암직하고 먹음직스러운 것을 이것저것을 짬뽕해서 받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 말세다, 마지막 때다 하면서 한편으로 대부흥이다 그러고 있는 것입니다. 언제 주님이 오실지 모른다 그러놓고 대부흥이다 그러는 것이.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 일어나겠고 처처의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니라. 재난의 시작이다. 여기서 재난 그러면 이 재난은 대환란을 이야기합니다. 대환란의 시작 지점에 이렇게 되어진다. 시작 지점. 대환란. 9절은 그때의 사람들이 너희를 환란에 넘겨주겠으면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재난의 시작, 대환란이 시작되는 거죠. 그전에는 환란이 있습니다. 그 환란이 뭡니까? 7절이죠. 민족이 민족,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 일어나겠고 첫째 기근과 지진이 점점점 여기저기 일어나고 전쟁이 벌어지니 경제는 공황 속에 들어가고 그런 환란 속에 가다가 재난의 시작, 대환란에 처음으로 들어가는 거죠. 대환란 중간에 대한 말씀이 15절입니다. 말하자면은 재난의 시작 그리고 9절부터가 전 3년 반입니다. 9절부터
전 3년 반이에요. 9절부터 거의 14절까지. 그다음 15절부터가 후 3년 반입니다. 15절은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거룩한 곳. 아마 이것이 제3성전이 되기 쉬운데 이스라엘에. 거기에 이제 적그리스도가 서는 거지. 둘째 짐승이 서는 거지.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그러면서 21절 이는 그때에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날들을 감하지 아니할 것이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하실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날들을 감하시리라. 이 무서운 대환란에 대하여 환란의 시대를 말씀하시고 그 이후에 대환란의 때를 주님은 예언하셨습니다. 여기에 어찌 이 마지막 때에 대한 이야기인데, 세상 끝 주의 임하심 때에 대한 이야기인데 대부흥이 어디가 있습니까? 오히려 23절 24절에 그때에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이어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게 하리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주님께서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미리 말하였다. 미혹하는 일들이 있을 때 전에 이렇게 미혹한다고 미리 내가 말하였다. 미혹에 당하지 말아라. 미리 말하였다. 26절부터는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와 주님이 여기 임하였다 저기 임하였다 해도 이제 더 극단적인 미혹 속에 들어가는 거지.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같이 인자의 맘도 그러하니라. 죽음이 있는 곳엔 독수리들이 모일지니라. 죽은 시체가 있는 곳에 독수리들이 와서 시체를 파먹지요.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미혹당합니까? 영적으로 쇠락하고 쇠퇴하고 세상을 사랑하고 정욕적인 소위 종교적 그리스도인들, 이런 자들에게 독수리들이 모이는 거죠. 독수리가 선지자들의 상징이라 그럽니다. 구약에 독수리 이야기가 있긴 있습니다. 있긴 있어요. 하나님께서 독수리가 이렇게 할 때 어쩌고 저쩌고. 근데 이제 신약으로 주님께서 하신 독수리로 넘어오면 독수리는 뭡니까? 썩은 고기를 물어 뜯는 것이고, 이 독수리의 비유로서 말하는 것은 이 독수리가 거짓 선지자 거짓 사도들이죠. 왜? 24장 28절을 보면 되잖아요. 죽음이 있는 곳에 시체, 썩어진 곳에 있는 곳에 누가 모입니까? 독수리들이 모여요. 에스겔 골짜기에 이 죽음들을 독수리가 모여가지고 살리는 이야기로 주님이 하시는 게 아니지요. 전쟁터에 시체들이 있을 때 독수리들이 와가지고 죽은 시체를 파먹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죽은 시체를 파먹는 것이. 그렇게 많은 소위 말하면 기독교인들을 미혹시키는 것입니다. 택하신 자들도 미혹해 하는데 주님 앞에 성령 충만하게 깨어 사는 사람들, 이 사람들 택하신 자들이라고 한다면 종교적인 기독교인들, 죽어있는 자들, 세상을 사랑하는 자들, 주님보다 전토나 가족이나 형제나 부모를 더 사랑하는 자들, 이러한 죽음이 되어져 버린 이런 자들에게 독수리들이 모여서 이들을 눈알을 파먹고 시체를 뜯어먹는 것이죠. 그러면 지금은 독수리의 상징을 쓰면 거짓 선지자구나.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독수리를 쓰면 거짓 선지자구나. 거짓 사도구나.
지금까지 대한민국에는 정말로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있어 왔습니다. 제가 80년대 부흥사들의 타락을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때는 비냐드도 없었고 신사도도 없었습니다. 신사도를 만든 사람이 피터 와그너입니다. 피터 와그너 교수가 교회 성장학 교수가 쭉 가르치고 기도운동을 이제는 90년 초 중반 이렇게 가다가 기도운동을 일으키면 전 세계 기도운동을 그러면 사람들 끌어모으고 그리고 1999년인가에 이제 WLI를 만들고 신사도 운동을 본격적으로 일으킵니다. 그 전에 비냐드와 하나 돼가지고 살아가다가 그리고 비냐드를 거의 흡수하다시피 하죠. 비냐드의 사람들. 그리고 네트워크화 시켜서 HIM 지금은 2만 교회가 연결되고 전 세계 다니면서 이 신사도들이 신사도의 소위 신사도와 선지자라고 하는 자들이 그러면 저는 신사도와 신선지자들 다 신사도들이죠. 이 자들이 전 세계 미혹의 중심에 놓여 있습니다. 더군다나 젊은 사람들은 이들에 그렇게 끌립니다. 왜? 대부흥을 이야기하고 7대 산, 7대 영역에 르네상스가 일어난다. 7대 산을 7산을 정복하라. 정복하라. 얼마나 좋습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신 내용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오히려 죽음이 있는 곳에 독수리들이 모이는 거죠. 그리고 뜯어먹습니다. 지금의 독수리는 그 독수리는 바로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신사도들입니다. 우리나라가 60년, 50년, 60년, 70년, 80년 부흥을 일으킬 때에 유감스럽게 목회자들이 이 부흥에 큰 걸림돌이 되어져 왔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지요. 그러면 그들도 어떤 면에서 거짓 선지자들의 노릇을 일정 부분 했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기도 합니다. 그러니 이 세대를 어떻게 보아야 됩니까? 또한 우리나라에는 NCCK, WCC가 깊이 들어와서 목회자들이 절반 이상이 이와 함께합니다. 절반 이상의 교회들이 NCC 교회에 속한 교회들이죠. 대표적으로 통합, 대한예수기장로회 통합, 감리교, 성공회, 그 다음에 좌파 기독교인 기장, 등등 시작해서 이 NCCK, WCC 함께하고 종교 통합운동에 함께합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되죠. 그렇게 이 거짓 선지자, 거짓 사도의 물결은 전 세계로 퍼져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말씀한 예언을, 명백하게 말씀한 예언을 주의하고 집중하는 것이 맞습니다. 24장 44절로 가면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생각지 않은 때에 주님께서 재림에 오실 것이다. 또한 25장에는 열천의 비유를 가지고 주님이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25장 5절에 보니까 25장 5절 열천의 이야기입니다. 신랑이 더디옴으로 다 졸며 잘세. 신랑이 더디옴으로 다 졸며 잘세. 대부흥입니까? 대부흥을 이야기합니까? 뭘 이야기합니까? 다 졸며 잘세 그러죠.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5처녀는 준비되지 않았습니다. 그러지 와 미련한 5처녀도 일어나서 등을 준비했네. 그게 대부흥이죠. 그게 대부흥이죠. 그렇지 않습니다. 다 졸며 잘세. 이 마지막 시대가 되어져서 다 졸며 자는 라오디게아 교회 같은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미지근한 그 시대 아닙니까? 그 시대 아닙니까? 지금 교회들마다 기도의 불이 꺼졌습니다. 기도의 놀라운 역사들이 이제는 없어졌습니다. 다 졸며 잘세. 일부 극소수의 기독교인들만 깨어 있습니다. 상당히 많은 다수가 이 신사도 운동가들, 거짓 사도, 거짓 선지자들에 넘어가서 그들의 예언, 그들의 환상, 그들의 꿈에 연호하고 그리고 부흥을 노래하고 꿈꿉니다. 그러나 잘못된 길로 이미
접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주님께서는 환난, 그리고 이어서 이어지는 대환란을 이야기합니다. 아직 대한민국은 정말 평화로운 부흥의 시대를 1950년 6.25 이후에 회개하며 엎드리면서 50년, 60년, 70년, 80년, 그리고 80년 중반을 넘어가면서 부흥사와 기도원들의 타락, 주의 종들의 방해, 또한 신학교들의 타락, 인본적인 목회자들이 강단에 서고, 돈과 명예와 욕망을 가진 자, 또한 지식적인 목회자들이 강단에 서면서 이 부흥은 이제는 무너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니 이제 영적으로 죽어간 교회들의 대부흥이 있다고 외치는 신사도 운동가들, 선지자들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그리고 또 다른 미혹 속에 이끌고 가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정신을 차려서 근신할 때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비참하고 참담한 영적인 일들을, 영적인 쇠락을 우리 한국교회에서 지켜보고 있으며 전 세계가 걸어가는 영적인 비극과 더불어 환란의 시대에 젖어 들어가서 이제는 점점 배도의 시대와 세상을 사랑하는 시대로 흘러감을 봅니다. 그러나 죽어가는, 또한 죽어버린 종교적인 기독교인들을 미혹하는 미혹의 물결은 훨씬 더 강해져서 천주교와 종교 통합을 이루려 하고 배도의 길을 걷게 하며, 또한 진리가 사라져버린 어리석은 것들을 전파하고 가리킬 때에 사람들은 그것에 환호하고 달려가는 어리석은 일들을 우리가 봅니다. 이제는 각자가 주님 앞에 깨어있고 기도하면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기준으로 하여서 구약을 바르게 보고,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기준으로서 좌로우로 치우치지 않고 주님을 따르며 하나님의 말씀에 집착하고, 그리고 이 땅의 부요함과 이 땅의 영광이 아니라 진실한 주님의 영광을 구하여 주님과 함께 고난을 받으며 십자가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